하나님께서 맨 먼저 처음 남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짓고자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이 깊이 잠들자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처럼 남자와 여자가 더불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여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 상에 대한 조언을 하기도 하고 또 자녀의 결혼을 위해 미리부터 기도하시는 그 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만큼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정의 행복에 있어서 여자의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남자 청년들은 현숙한 여인을 만나야 합니다. 현숙한 여인의 가장 크고 중요한 특징은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남자 청년들은 우선 어떤 조건보다 예수님을 잘 믿는 여자를 찾아서 결혼해야 합니다. 다른 것과 양보하면 안 됩니다. 행복한 결혼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가장 우선순위는 믿는 이성과 결혼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결혼한 분들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해 줍니다. 특히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꼭 가정을 이룬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또 깨닫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가정에서 아내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요?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라고 하면서 현숙한 여인의 가치는 진주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결혼을 아직 안 한 청년들은 현숙한 여인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19장 14절에 보면은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집과 재물은 부모에게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아내는 부모에게 물려받을 수 없는 거죠.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배우자를 위해서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이미 결혼하신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 주신 아내인 줄 알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이 세상의 모든 보물보다 귀한 존재인 줄 알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잠언 18장 22절에 보면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결혼하여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남편 되신 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복을 얻고 은총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11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믿음을 주는 아내입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신임을 받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모든 면에서 아내를 신뢰합니다. 아내의 정절에 대해서 믿고 또 돈을 벌어오면 그 돈을 잘 관리할 줄 알고 믿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도 아내를 다 믿는다라는 거죠. 지금 남편이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면 평소에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부부는 서로 신뢰해야 합니다. 부부 관계에서 서로 신뢰하는 것은 생명과 같이 귀합니다. 서로 신뢰함으로 서로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 몸이 되겠습니까?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처럼 서로 불행하고 괴로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신뢰를 깨뜨리는 언어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서로 용서를 구하고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관계를 회복했다면 의심하지 않고 서로 믿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하여 부부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아내입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이고 악일까요? 그 기준은 늘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데 남편이 좋아한다고 해서 남편의 기분을 맞춰준다면 그것은 결국 남편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남편이 싫어한다고 해도 그것이 성경의 기준에 맞다면 그것을 행하는 것이 결국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할 때는 지혜롭게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그럼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것일까요? 현숙한 아내는 남편에게 선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기분이 상해 있을 때 남편의 기분을 풀어주고자 합니다. 남편이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적절한 음식들을 마련해 주고자 애를 씁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가끔씩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변함없이 하는 사람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남편을 원망하지 않는 아내입니다.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정을 버리지 않고 가정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아내입니다. 또한 현숙한 여인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수고하는 아내입니다. 어떤 면에서 수고해야 할까요? 먼저는 남편과 자녀들의 의복을 잘 챙기는 면에서 수고해야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양털과 삼은 당시 의복을 만드는 중요한 재료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남편과 자녀들의 의복을 때마다 부지런히 준비를 했다는 말입니다. 21절에도 보면은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집 사람들에게 다 홍색 옷을 입혔습니다. 홍색 옷은 열을 잘 흡수하는 따뜻한 옷을 말합니다. 그래서 눈이 와도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족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때에 맞게 옷을 잘 챙겨주었다는 말씀입니다.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남편과 자녀들의 의복을 잘 챙길 뿐만 아니라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이 자신을 꾸미고 또 집을 꾸미기 위해서 사치하고 과하게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옷을 입고 꾸미고 하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또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아내들이 세련되고 또 단정하게 옷을 입고 가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계절마다 옷을 잘 입도록 챙겨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내가 부지런해야겠죠. 또한 현숙한 아내는 어떤 면에서 수고해야 할까요? 남편과 자녀들의 음식을 잘 챙겨주는 일에 수고해야 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고 말씀합니다. 먼 데서 양식을 가져왔다는 것은 양식이 가정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떨어지기 전에 먼 곳에 가서라도 양식을 구해서 식구들이 굶지 않도록 대비했다는 말씀입니다. 또 15절에도 보면은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현숙한 여인의 어떤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밤이 새기 전에,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음식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종들이 그 음식을 먹고 즐겁게 일하러 갈 수 있게 했다는 말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밤 늦게까지, 아니 새벽까지 잠도 자지 않고 다른 것을 하다가 늦게 자서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잠을 자는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집안 사람들이, 가족들이 밥을 먹든지 말든지
일을 하러 가든지 말든지 모르고 또 관심도 없이 늦게까지 자는 여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남편과 자녀들의 음식을 준비하는 아내입니다. 정성스럽게 가정의 식탁을 준비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자녀들이 자신이 마련해 준 음식을 먹고 즐겁게 일하러 가고 또 학교에 가도록 하는 아내일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집안 경제를 잘 운영하는 아내입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본문에 나오는 현숙한 아내는 밭을 살 때 살펴서 샀습니다. 만일 잘 살피지 않고 사면 가정 경제에 손해를 끼치겠죠. 또 자기의 손으로 번 것으로 포도원을 일구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땅을 더 늘렸습니다. 다시 말해 가정의 경제를 잘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저축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주어진 돈을 낭비하지 않은 아내입니다. 더 나아가 아껴서 저축하여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아내입니다. 참 돈 들어갈 때가 많은데 어떻게 저축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갑자기 들어가는 돈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 준비해둔 돈이 있다면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남편과 자녀들의 옷을 때를 따라 잘 챙겨야 되고, 그리고 남편과 자녀들이 매일같이 이렇게 음식을 잘 먹도록 식탁을 마련하고, 요즘같이 더운 날에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음식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또 설거지를 하죠. 설거지만 합니까? 매일같이 집안 청소를 합니다. 남편과 자녀들이 보통 방을 깨끗하게 합니까? 손이 많이 가죠. 청소만 합니까? 매일같이 빨래를 합니다. 왜 그렇게 빨래가 많은지 해도 끝이 없고, 그렇게 가면 하루가 금방 가죠. 집안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사역도 감당해야 합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힘써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집안 전체를 잘 살피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17절 말씀은 아내들이 비록 육체적인 힘이 연약하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강한 의지로 힘써 노력하고자 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당시의 가정의 경제를 위해서 18절 말씀처럼 방에 등불을 끄지 않고 일했습니다. 또 그리고 19절에도 보면은 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 수고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도 보면은 가정의 경제를 위해서 배로 옷을 지어 팔기도 했습니다. 또 27절에도 보면은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는 양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정말 집안의 모든 일에 부지런히 힘을 다해 수고했다는 거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수고하고 애쓰고 계시지만 혹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가정이 행복해지고 또 교회가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현숙한 여인으로 살고자 힘쓰고 애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힘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경은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0절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은 한 손을 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다른 손을 펴서 궁핍한 사람을 돕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현숙한 여인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아내를 말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자기 가정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여인이 아닙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여인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을, 어려운 가정을 모른 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기에 자기 가정만 생각하지 않고 어려운 가정도 돌아보게 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현숙한 여인이 되어 어려운 가정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하십니다. 또 구제를 좋아하면 풍족해지고 윤택해지게 합니다. 어려운 가정을 돌아보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여인이 복 있는 여인이고 또 그런 가정은 복 있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기에 행복한 여인이고 그런 여인이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또 성경은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장로와 함께 성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존경을 받고 인정받는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현숙한 여인은 남편이 밖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아내라는 거죠. 현숙한 아내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현숙한 아내는 모든 가정일을 부지런히 잘 살핍니다. 남편과 자녀들의 옷을 제때에 잘 챙겨주고 또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 줍니다. 가정 경제를 잘 살펴서 어려움이 없게 합니다. 남편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합니다. 남편에게 악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숙한 아내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은혜가 있어서 어려운 가정을 돌아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양육합니다. 그러니 남편은 집을 나설 때 행복해서 표정이 밝고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자신감이 있겠죠.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직장에서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집안에서 아내가 악한 말을 해서 남편의 마음이 상했다고 합시다. 마음이 좋지 않기에 밖에서 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겠죠. 또 아내가 남편 모르게 투자를 해서 갑자기 빚이 많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남편은 일할 기운이 떨어지겠죠. 또 남편 모르게 부정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위장 전입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남편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지 못하겠죠. 남자를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 현숙한 여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은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언어 생활을 하는 아내입니다. 26절에 보면은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입을 열어 말하는데 그 말이 아주 지혜롭다라는 거죠. 때에 맞는 적절한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할 때도 지혜롭게 조언을 해준다는 거죠. 또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합니다. 인애의 법을 말한다는 것은 사랑과 인자함으로 말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는 말 속에서 사랑과 인자함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상대방은 그 말에 감동을 받고 또 사람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언어 생활을 하는 아내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숙한 여인은 그 입에서 남을 비난하고 헐뜯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상대방과 대화할 때 무시하는 마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인자함을 담아서 말합니다. 무엇보다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면서 은혜를 끼치는 여인입니다. 그렇게 현숙한 여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현숙한 여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게 하십니다. 25절에 보면은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현숙한 여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여인에게 능력과 존귀로 옷 입게 하십니다. 정말 능력 있는 여인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밖에서 많은 일을 하는 여인이 능력 있는 여인이기보다는 가정을 잘 세우는 여인이 능력 있는 여인이라 믿습니다. 그런 현숙한 여인은 가정에서나 밖에서나 존귀하게 여겨지고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복은 칭찬을 받게 하십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먼저는 자식들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현숙한 여인은
그의 자식들이 감동을 받고 일어나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으로 살고자 애쓸 때 자녀들이 일어나 감사하고 우리 엄마 최고라고 칭찬할 거라는 거죠. 물론 지금 당장 알아주지 않았어도 나중에 좀 크면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주고 또 양육해주고 사랑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잘한 학생에게 이 표창장을 주어 칭찬을 합니다. 또 사회에서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표창장을 주어 칭찬하고 높입니다. 이처럼 엄마를 향한 자녀들의 감사와 칭찬은 현숙한 여인으로 살고자 애쓴 엄마들에게 표창장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편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남편이 현숙한 아내를 칭찬할 때 어떻게 칭찬한다라고 말씀합니까? 덕행이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칭찬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칭찬하시는 아내를 이렇게 칭찬하시는 남편분들 계시나요? 저도 아직 이렇게 칭찬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남편들이 기억했다가 아내들을 이렇게 칭찬해야 될 줄 압니다. 덕행이는 여자가 많으나 당신은 모든 여자보다 뛰어납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의 이런 칭찬은 아내가 누릴 수 있는 큰 행복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 30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현숙한 여인은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십니다. 곱고 아름다운 여인이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이 칭찬을 받습니다. 젊었을 때 아름다워도 나이가 들면 다 할머니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현숙한 여인으로 살아갈 때에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가정에서 칭찬받고 밖에서도 칭찬받고 존귀함을 받습니다. 그녀의 옷이 능력과 존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믿음을 주는 아내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아내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남편과 자녀들의 의복을 또 음식을 잘 챙기는 아내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가정경제를 잘 운영하는 아내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어려운 가정을 돌아볼 줄 아는 아내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남편이 밖에서 존경과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아내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언어 생활을 하는 아내입니다. 이미 수고하고 애쓰고 계시지만 이렇게 현숙한 여인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칭찬이 있고 능력과 존귀로 옷입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